이번 8월 한 달 동안에는 마태복음 13장의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태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큰 가르침, 대강론이라고 하는데, 대강론이란 이런 말은 그만큼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게 그 대강론이 5번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타난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삶의 원리에 대한 그 가르침이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0장에 나타난 전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가 오늘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천국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 천국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과 그 안타까움이 담겨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 가르침이 비유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7가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천국의 특징을 7가지로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와 비슷한 걸 다르게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걸 말합니다. 천국의 특징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왜 비유를 사용하십니까? 직접 풀어서 설명하셔도 되는데 왜 비유를 쓰시면서 돌려서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여기서 그들이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왜요? 반대해도 천국 비밀을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그들의 눈은 감았고 귀는 닫았다. 그들은 나의 말을 안 듣기로 작정했다. 그리고는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 그러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너희와 같이 마음이 있는 자들은 가르침을 받아 더 넉넉하게 된다. 그러나 반대하는 자들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 사람이 더 안 좋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들은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낫다. 이런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알면서 기독교를 크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게 알았더라면 적게 반대할 건데 많이 알기 때문에 많이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대적을 합니다. 차라리 모를 때보다 상태가 더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반대자들에게는 천국 비밀을 닫는다고 하시는 겁니다. 모르는 게 낫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못 알아듣게 하신다 이 말이죠. 반대로 너희에게는 그 비밀이 허락된다. 너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더 많이 알게 될 거다. 그걸 깨닫고 그렇게 살아라. 오늘 예수님의 이 7가지 천국 비유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씨를 뿌리는데 밭이 이런 밭이 있고 저런 밭이 있다. 그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실이 다르다. 비유죠, 비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신앙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걸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받아들이고 그걸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씨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밭이란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그 천국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고 특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밭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천국의 열매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천국의 열매가 많이 맺히기도 하고 적게 맺히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이 마음을 말하죠.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천국은 이 마음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마음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잠언서 4장의 말씀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래서 그 마음이 부패를 하면 그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악취가 난다.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생명이 역사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썩을 대로 썩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이런 마음이란, 우리가 인간이 가진 마음이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그 마음을 넓히면 온 세상이 다 들어오기도 하고 온 우주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음에 대한 이런 표현들이 있죠. 마음이 있다, 마음이 없다. 마음을 열다, 마음을 닫다. 마음을 주다, 마음을 받다. 이 마음의 특징이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주고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죠. 내 안에 너가 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전혀 들어오지 못하기도 하고, 또 다른 특징은 이 마음을 같이 하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가 이러면 결혼을 하면 하나가 된다고 하잖아요. 이 하나됨은 신비에 속한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면 하나가 돼요. 반대로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아무리 몸이 같이 있어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둘이라고 하는 거죠. 더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세요. 대체 마음이 무엇이기에 거기에 하나님도 들어오신대요. 내가 너 안에 들어가, 너의 마음 안에 들어가 너와 더불어 살고 너는 나와 더불어 살 것이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대요. 신비죠. 그만큼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4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뿌리를 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씨를 이는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왜 씨를 길가에 뿌리느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이스라엘 땅의 팔레스타인 땅의 지형과 농사법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농가밭이 잘 정리되고 그런 게 없어요. 땅을 조금만 파도 바위들이 나오고 가시떨기와 같은 잡초들도 많고 길도 따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는 딱딱한 그곳이 그냥 길이 되는 거죠. 그런 길과 또 바위와 가시떨기와 흙이 막 섞여 있는 겁니다. 밭이. 그래서는 씨를 뿌리면 들어는 길에, 들어는 돌 위에, 들어는 가시떨기에,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겁니다. 길가에.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는 딱딱해진 그 길가에 떨어졌어요. 흙이 딱딱해서는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이런 땅은 아무리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새들이 와서는 먹어버려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마음이 딱딱한 겁니다. 그래서는 어떤 것도 그 속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가장 안 좋은 마음이죠. 아무것도 이러면 자라지를 못해요. 그런 마음에는 인생의 열매가 없습니다.
인생이 뭔가 이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사람의 이런 마음이 좀 부드러워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고 그 사람도 내 안에 들어오고 좀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딱딱해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딱딱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신앙을 지적하신 겁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딱딱한 마음이다, 귀를 닫았다, 눈을 감았다. 사람은 귀를 열어둬야 합니다. 귀를 열어서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자로 여러분, 들을 문자라는 한자가 있죠? 들을 문자. 문자에다가 귀 이자를 쓰는데 귀가 문의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귀를 통해서 뭔가가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기본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사람과의 잘 들을 수 있어야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대하는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눈은 감았고 귀는 닫았다. 왜요? 왜 눈을 감고 귀를 닫습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이유가 자기가 바뀌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자기가 바뀌는 것,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아예 귀를 닫습니다. 안 듣기로 작정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 어떤 진리를 말해도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안 됩니다. 마음을 열지 않는데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싫으면요. 자기가 싫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고 아무리 큰 복이라도 마음을 열어야 그 속에 들어가죠. 마음을 열지 않은데 그걸 싫어하니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는 이 마음은 어디에도 쓸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천국에 관한 말씀, 생명에 관한 말씀인데 그걸 듣지 않으니 그 말씀을 사단이 가져가 버린다.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과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처음부터 막히는 겁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비둘기가 모이를 보고 늘 찾아오듯이 사단이 그런 사람을 늘 찾아옵니다. 늘 찾아와서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말씀을 가져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하는데 반대로 이런 마음은 사단에게 쓰임을 받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내고 품어내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딱딱하니
마음이 딱딱하니 사람을 품지를 못해요. 그래서는 늘 갈등하고 싸우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이 이러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 되지 마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란 걸 증명하지 마시고 까다로운 사람 되지 마세요. 까다로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까다로운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 되어야죠.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 옛날 TV에 그 커피 광고에 그런 게 있었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런 사람 데리고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5절, 6절. 시작.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두 번째는 씨를 뿌렸는데 돌밭에 뿌려진 겁니다. 길가와는 다르죠. 씨가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를 내려요. 그런데 바로 밑에 바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흙이 너무 얕은 거예요. 그래서는 뿌리가 더 이상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도 못 맺는 겁니다. 식물이 이런 햇빛을 받으면 자라야 하는데 뿌리가 약하니 이 햇빛에 말라서 죽는 겁니다. 마음에 대한 비유인데 사람의 마음이 너무 얕은 겁니다. 길가와 같은 딱딱한 마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이 깊지를 못해요. 그 사람의 마음에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바위가 있는 겁니다. 마음에 벽이 있어요. 선이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더 이상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쁨으로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뭔가에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 신앙에 선이 있어요. 선을 쫙 그어두는 거죠. 벽이 있습니다. 그 이상을 거부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선을 긋고는 하나님도 침범하지 못하게 합니다. 신앙이 거기까지. 그래서는 신앙이 깊지를 않아요.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하나님 신앙에 너무 빠지지 마라. 적당히 해라.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신앙이 여러분 좀 잘하는 듯 싶은데 뭔가에 부딪혀서는 자꾸 안 되고 그래요. 거의 어느 이상이 안 돼요. 길가보다는 낫습니다만은 이런 신앙의 특징도 자라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 건 매 한 가지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풀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21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곳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여러분, 이런 신앙의 특징은 이게 신앙이 자주 넘어집니다.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이죠. 지금 리우에 이제 올림픽이 시작이 되었는데 저 뉴스를 한번 보니까 이 도시가 막 전부 가로수들이 야자수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냥 이 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지요. 근데 그런 나무들의 특징이 뿌리가 약하다고 하죠. 그래서는 큰 바람이 불면 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신앙이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한결같은 그런 신앙이어야 합니다.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신앙은 지금 그래야 합니다. 일어서는 신앙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뿌리가 깊지 못하니 작은 바람에도 넘어져요. 신앙이 넘어지고 넘어지는 신앙. 안 넘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안 넘어지는 게 실력이에요. 그런데 뿌리가 깊지 못하니 안 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우리는 왜 할 수가 없었습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인생이 바로 섭니다. 중심이 잡혀요. 그런데 그런 게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삶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인생이 흔들려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사단이 욥을 고소를 하죠. 하나님이 욥의 신앙이 좋다고 하니까 사단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아마 삶이 힘들면 하나님 잘 안 섬길 겁니다. 욥기서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죠. 내 삶이 힘들어도, 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 섬길 수 있냐? 신앙은 그래야 합니다. 뿌리 깊은 신앙이어야 합니다. 뿌리가 깊어야죠. 하나님께 의리 지키고. 세 번째,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7절 시작.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세 번째는 씨를 뿌렸는데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겁니다. 가시떨기, 이스라엘 땅에서 자라는, 밭에 자라는 잡초의 일종이죠. 씨가 그 주변에 떨어진 겁니다. 뿌리를 내리죠. 길가와 다릅니다. 돌밭과 다릅니다. 밑에 바위도 없습니다. 뿌리를 잘 내립니다. 그런데 잡초들과 함께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잡초들의 특징이 생명력이 왕성하잖아요. 이 잡초들이 영양분을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는 여러분, 이 벼가 이 자라는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부실한 거예요. 알이 없어요, 알이. 영양분을 다 빼앗겨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풀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신앙에 선도 없습니다. 벽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해요. 사람도 사랑합니다. 문제는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신앙이 늘 그런 데 관심이 있어요. 얼마나 신앙에 열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열심인 겁니다. 그런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에 쓰임을 받지를 못해요. 길가와 다르고 돌밭과 다르고 신앙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열매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8절 시작.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씨를 뿌렸는데 좋은 땅에 뿌려진 겁니다. 딱딱하지를 않습니다. 바위도 없어요. 가시떨기도 없습니다. 씨를 뿌렸더니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죠. 얼마나 잘 자라는지. 씨 하나를 심었는데 나중에 자라서는 그 하나의 벼에 이삭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비유를 풀어서 설명을 하세요. 23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전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으니 하나님과 나는 하나예요.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지금 시대의 말로 하면 마인드가 다른 겁니다, 마인드가. 이런 사람은 이런 반드시 자라고 결실을 맺습니다. 어디까지 자라는가 하면 신의 성품에까지 자라갑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을 살아요. 천국의 힘이,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 이깁니다. 현실의 바람과 파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다 이겨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문제로 염려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을 살려요. 세상을 살립니다. 그의 삶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마인드, 마음. 이런 세계 그 3대 학술지 가운데 하나인 네이처가 최신 5에 한국의 기초과학연구원 IBS라고 하는데, 이 연구원에 주목을 한다고 합니다. 그 연구원의 성과에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4년 사이에 연구 성과가 4000%가 올랐다고 합니다. 400%도 아니고 4000%가 올랐다고 해요. 기초과학계의 샛별로 꼽았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거기 원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자질구레한 논문을 다수 배출할 수 있는 연구에는 관심이 없다. 세상을 바꿀 만한 거대한 연구를 위해 설립이 됐다. 그가 말하는 세상을 바꾸는 연구란 크게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인간에겐 캄캄하기만 한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연구이다. 둘째, 생명의 기원을 알 수 있는 연구다. 셋째, 인간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연구다. 그 연구원이 큰 걸 품었다는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인드죠, 마인드. 다른 마인드를 가진 겁니다. 다른 마인드를. 그게 이러면 사람을 바꿔요, 마인드가. 단체도 바꾸는 겁니다. 삶의 풍성한 결실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좋은 밭, 좋은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인드, 그런 걸 가졌어요.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인드, 예수의 마인드, 예수님 마인드, 그런 걸 가져야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만들어냅니다. 이러면 이 네 가지 씨 뿌리는 이 비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시적인 낭만이나 기쁨을 노래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는 그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반대하는지요.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지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지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조금만 신앙이 시련이 와도 신앙을 버려버려요. 얼마나 세상에 매여 사는지, 세상의 염려에 매이고 세상의 향락에 매이고, 이런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 그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희망을 놓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길가밭이, 돌밭이, 가시떨기밭이 좋은 밭으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좋은 밭을 가진 사람, 비록 적은 소수이지만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역사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걸 희망하시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 깊이 연구를 한 요아킴 예레미야서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저서 예수의 비유에서 그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는 씨를 뿌리는 자의 헛수고를 여러모로 묘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씨를 뿌리는 자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마치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거부를 당하고 돌밭에 뿌려진 것처럼 나중에 배반을 당하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처럼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의 신앙에 예수는 안타까워 했을 것이다. 그리고 요아킴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많은 노력이 헛되고 실패로 보일지라도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예수는 희망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의 때가 오고 그와 함께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30배, 60배, 100배의 풍작이 온다. 예수는 그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의 초라한 신앙의 모습, 신앙이 세상에 매여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는 모습, 그들을 그렇게 가르치나 그들은 작은 시련에도 넘어져 버리는 모습, 성과 없는 설교, 거부하고 반대하는 적들, 늘어나는 믿는 자들의 이탈, 그의 실패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예수는 흔들리지 않고 많은 수확이 자기에게 주어지리라는 확신에 차 있다. 바로 좋은 밭의 사람들을 통해서다. 예수는 그들이 작을지라도 적은 수일지라도 그들에게 희망을 두고 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와 같은 좋은 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희망이 되어야죠. 여러분, 좋은 밭이 되어서 천국을 살아내고 천국을 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이런 수확을 30배, 60배, 100배로 만들어내는 신앙이, 여러분, 정체되지 마세요. 신앙이 성장을 멈추어서 정체되지 마시고, 이제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 가고 나이가 들면 후퇴하고 사그라드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신앙이 자라고 자라가세요. 30배, 60배, 100배로 삶이 늘 생명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자신, 삶의 풍성한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